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조금 낯서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축사회를 대비하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제가 한 4년 전쯤에 읽었던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책 제목이 수축사회인데 제가 그 책을 그 당시 읽을 때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제 마음에 굉장히 답답함과 어려움이 그 책으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말하고 있는 미래가 너무나 우울하고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축사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축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계속 오래 지속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모든 영역의 기초 골격이 바뀌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 규범과 사고 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그 사회를 수축사회라고 불러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팽창사회입니다. 팽창사회는 간단히 말해서 점점 발전하는 사회죠. 모든 것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시대. 반대로 수축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악화되고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1970년대 우리나라는 팽창사회였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이 더 잘 사는 것이 당연했고 모두가 그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자녀 세대가 부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의 긴장과 갈등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이 높은 스트레스가 보편화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수축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높은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암울해지고 하나의 정신병동 같이 우울증과 여러 정신질환이 만연한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이 엄청나게 높아진 배경에는 사람들의 정신력이 약해져서가 아니죠. 이 사회가 수축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회에서는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 챙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우리나라 분이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가 이미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얘기해요. 사회 안정성도 낮아졌고 갈등이 여기저기에서 양산되고 이런 모두가 배부를 때는 안 싸워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불황이 일상이 되고 이젠 나라에서 살림할 때 국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예산 추경 안 하는 때가 거의 이제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수축사회에 들어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고 4차 혁명 때문에 그렇고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위기가 와서도 그렇고 하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결 방법은 참 이게 또렷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애 많이 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게 답이다라고 그 책의 저자도 얘기하는데 이것도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도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한 개인이 이런 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한다? 이건 정말 어렵죠. 그런 사회가 올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개개인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바로 그 이야기, 수축사회가 떠올랐어요. 올 줄 알면서도 당하는 고통을 오늘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왔어요. 이 흉년은 자연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원문에는 그 흉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말하고 있는 흉년이에요. 아주 특별한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흉년은 오므리 왕조 후기에 7년간이나 이어지던 아주 긴 대흉년이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진다.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이죠. 여러분, 요셉 시대에 7년의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대흉년이 이어졌죠. 근데 그 7년의 대흉년이 이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에 있었던 그 풍요로움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온 세계가 멸망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 흉년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도 거의 그와 비근한 7년의 흉년이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그때는 몇 년이었죠? 3년 6개월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가뭄이었는데 엘리사 때는 그게 2배가 된 거예요. 7년. 이스라엘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우상이 하늘에 비를 내린다고 하는 그 바알이 정말 비를 내려주는지 보자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으셨어요. 풍요의 여신, 우리가 아세라를 섬기겠어. 그럼 정말 그 여신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는지 보자는 거죠. 7년 동안 흉년이 온 거예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능한 가짜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흉년의 고통을 나쁜 사람들만, 악한 사람들만 경험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선지 생도들이 흉년과 기금 속에서 함께 굶주리고 있었어요. 사실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 생도들, 이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때, 선지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계획된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아는 사람들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나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미리 알려주셨고 그것을 엘리야는 왕에게 선포했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로 이은 엘리사 때 이제 2배의 흉년이 옵니다. 엘리사가 이거 몰랐을까요?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역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앞으로 주실 것이다. 그들이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해야 돼요? 곡식을 준비해야 되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도 선지생들을 시켜서 음식을 사놓다든지 곡식을 비축해 놓으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대비하지 않았다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선지생도들 가난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전도사님들 다 양복에 넥타이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양복 입은 거지라고. 거기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어쩜 그렇게 다 가난한지 몰라. 네. 또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어. 흉년이 올 걸 알아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미리 곡식을 사놓을 여윳돈이라든지 곡식을 비축해둘 창고라든지 대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황이 온다. 여기 못 들어보신 계세요? 불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다. 여기 못 들어본 분 계십니까? 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수축사회라는 단어를 얘기 안 해서 여러분 그 단어를 기억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의 시대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고 치열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다 예측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살기도 바쁘고 대비할 여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오늘 엘리사와 선지생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손 빨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흉년의 선지생들에게 일어난 오늘 2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 그것이 불황이라고 이름 부르든 수축사회라고 부르든 뭐라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든 간에 우리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통찰과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책임과 의무가 아담의 후손 남자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건이 이런 사건이었어요. 엘리사가 선지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네, 엘리사가 길갈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큰 솥을 놓고서 거기다 국을 끓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을 끓이라는 거예요. 뭐가 음식이 있어서 국을 끓이라는 걸까요? 엘리사가 뭐 먹을 걸 잔뜩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보면 엘리사가 뭐 먹을 거 가져왔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빈수에다 물을 끓이는 거죠. 모든 이 멀거니 있는 게 좀 그래서 몇몇 선지생도들이 들판에 나가서 뭐 먹을 거 없나 하다가 채소를 구해왔습니다. 네, 채소를 구해와서 여기 보면 들호박이라고 돼 있어요. 호박을 갖다가 톡톡톡 썰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끓임을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야채라도 넣으면 여러분 배가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끓인 게 뭐예요? 네, 들어보셨죠? 꿀꿀이죽. 네, 꿀꿀이죽.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부대찌개. 네. 여러분 이거 먹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엘리사, 그들의 교장 선생님격인 사람이 왔는데 그냥 들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야채 가져다가 이제 넣고 국을 끓이는 거예요. 뭐 맛있었겠습니까? 그냥 살자고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40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아니라 솥에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먹다가 이제 우리 죽게 생겼구나 뭐 이 정도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먹던 중에 국에서 아주 독한 쓴맛과 강한 독성으로 인해서 몇 명은 이미 복통과 막 구역질을 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같이 먹자고 살자고 국을 끓였는데 그게 살게 하는 생명이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하는, 살겠다고 먹다가 오히려 죽겠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도 먹을 것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오늘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먹은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래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어깨에 멜 만한 자루에 담겨져 있는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어요. 이 보리떡은 처음 만든 떡이래요. 그러니까 추수한 첫 번째 보리로 이렇게 만든 떡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다 보니까 이때에 보리를 추수했을 때 많이 거뒀을까요? 못 거뒀을까요? 옛날 10가마니 거뒀으면 지금 이제 2-3가마니, 이 정도 거두었을 거예요. 우상 숭배로 물든 이 불의하고 악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가뭄의 때에 극심한 생활고에 다들 신음하는데 모두가 자기 살기 바쁜 이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보리떡을 만들어서 가져온 거죠. 여러분 보리떡이 성경에 나올 때 보리떡은 빈곤층의 음식입니다.
부유층이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리떡을 가져왔는데 그 보리떡이 몇 개였냐면 20개였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은 참 귀한데 지금 엘리사와 함께 있는 선지생도가 몇 명이냐면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 한 끼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리떡 한 개는요, 한 명조차도 배불릴 수 없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한 개 아니라 2끼에 나눠 먹는다 해도 보리떡 5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리떡 한 개당 한 명씩 먹어도 기껏해야 몇 명분이에요? 20명분. 한 자리에 있어도 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생들에게 나누어 무리가 먹게 하라. 세환이 말합니다. 아니 선지자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나눠줍니까? 네, 보리떡 가지고 20개니까 100명 나누면 이거 하나 다 몇 조각 해야 돼요? 5조각 내야 돼요. 그리고 야채씨 나눠줘야 돼요. 떡 요만큼 하고 이걸 어떻게 줍니까? 터무니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던 사건은 어떤 거였어요? 한 사람의 소태에 죽음의 독이 있다 해서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음식의 양이 너무 적어서 먹을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먹게 하라. 두 번째는 먹을 게 없는데 먹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먹을 수 없는 걸, 또 먹을 게 없는 걸 자꾸 먹으라고 말하는 이 엘리사.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말이 참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죽음의 독이 있다고 하는데 제자들 앞에서 야, 그 정도로 안 죽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걸까요? 100명이 먹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너무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 감이 떨어졌네. 몇 인분 이거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정도만 먹을 수 있어. 야, 선지생들이 다 조금씩 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방금 읽은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또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형이 여기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볼 때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먹고 남을 거야. 앞에 있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소태국을 먹을 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당장 그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못 먹는 거잖아요. 상해야 되는데. 근데 가루를 조금 가져오래요. 여기 나오는 가루는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그냥 곡식 가루예요. 근데 그걸 좀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그 가루에 무슨 해독 성분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냥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가루를 조금 거기 위에다 던진 거죠. 국물이 조금 더 걸쭉해지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솥에 있는 음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그 국에 들어있는 독이 무슨 독인지를 갖다 성분을 알아가지고 해독을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그 열매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고 이걸 어떻게 해독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그냥 가루 한번 딱 던져놓고 그냥 먹어.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그게 남을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었어요. 모두가 보기에는 죽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사는 것이고, 모두가 보기에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넉넉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엘리사 개인만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모든 무리에게 나누어줘서 먹게 하라. 너희들도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도 배부르게 될 거야.
엘리사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부족해 보이는 그것들, 죽게 하는 그것들을 살고 넉넉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상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처했던 이 총체적 상황, 그들이 지금 7년 동안 가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너무나 배고프고 정말 죽을 위기잖아요. 그들의 모든 생활이 다 정말 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 먹으면 안 돼요? 독이 든 국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먹고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해요? 독이 든 국, 여전히 우상들을 붙잡고, 여전히 세상의 신들을 붙잡고,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임한 흉년과 기근과 비참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저 외부에서 곡식을 좀 사가지고 와서, 외부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독을 해독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완전히 역전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암담한 상황도 곡식 좀 가져와서 될 게 아니야. 이 기근의 원인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너희들의 기근, 너희들의 가난, 너희들의 굶주림, 너희들을 중독시키는 죽음, 너희의 위태한 목숨과 생명,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엘리사는 지금 선지 생도들과 지금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얘들아, 먹을 것 없다고 너가 죽음이 들어있는 독 같은 그 국을 먹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얻는다. 너무 적어 보이지? 하지만 우리 주님이 넉넉하다 하시면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 어떤 강의실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그들은 기근 가운데서도, 이 흉년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구나. 선생님들이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도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앞으로 수축사회가 오든 불황의 시기가 오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큰 창고를 쌓아놓고 거기다 식량을 비축해 놓고 많은 돈을 저축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저축이 필요 없다, 투자가 필요 없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준비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근의 때, 흉내의 때를 지나갈 때 그들이 받는 교훈은 좀 달라요. 한 그릇의 밥이, 한 톨의 쌀이 소중하구나. 단돈 10,000원도 아껴야겠구나. 뭐 이게 그들의 교훈이에요. 불황을 겪을수록 더 먹는 것에, 더 사는 것에 아둥바둥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그런 위기 앞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뭐 하라 그래요? 실력 키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투자해 놓으라고 합니다. 보험 많이 들어놓고, 연금 들어놓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언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받아야 될 교훈은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흉년의 시기를 아예 40년 동안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한 번도 곡식을 심거나 추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땅은 완전 다 사막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원래 살던 땅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나일강의 젖줄로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비료 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풍족하게 그냥 곡식들이 쑥쑥 자라는 땅. 그러다가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여러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식량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를 줄이게 하셨다. 그리고 다만 너에게 뭘 주었다? 만나를 먹게 하셨다. 그런데 왜 그러셨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에게 금은부치 받고 나왔잖아요. 식량 술에다가 끓어서 엄청 들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만나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야, 너네 이제 광야 생활하니까 음식 귀한 줄 알겠지? 밥그릇에 밥풀 남기면 안 되는 거야? 뭐 음식 낭비 이런 거 안 돼? 이 교훈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들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지만 몇 번의 불황을 저도 겪었습니다. IMF를 겪었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을 겪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왔던 몇 번의 코로나로 인해서 불황들. 이제 불황이 아주 급박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기적으로 올 것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받을 교훈은 돈이 중요하구나, 직장이 소중하구나, 먹을 거 비축해 놔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우리로 살게 하는 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능력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앞으로 다가올 그 날, 기근의 날들에 대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날에 대해 성경자들은 마지막 날, 말세에 일어날 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 날의 기근이 어떤 거래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니래요. 물이 없는 게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우리로 진짜 살게 하는 말씀이 없어서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가, 살아갈 힘이 없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미 그렇게 되죠. 음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도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과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식량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활력과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경기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비축해야 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은행 잔고가 아니에요.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준비이자 수축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처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이 너무나 여러분들에게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 아닌가? 예배 많이 드리라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도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과 친밀한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정보로서의 지식과 원리로서의 지혜가 다른 것이듯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상의 오늘 엘리사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제가 이 수축사의 이 책을 읽을 때 나왔던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인데 세상의 일종의 자기계발서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타이탄의 도구들이 무슨 뜻이냐면 타이탄, 이 거인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거인이라고 불릴 만한 굉장한 거장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몇 개의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도구들. 그래서 책 제목이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타이탄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그 저자는 시각화라는 말을 해요. 시각화.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들, 추상적인 것들, 예를 들면 꿈, 목표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타이탄들은 그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그걸 항상 눈에 본대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갖다가 책상에 써놓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매일마다 그걸 갖다가 인식하며 살긴 참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거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 타이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시계를 사는데 그 비싼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자기의 건강이랑 평균 수명을 계산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며칠 남았는지, 몇 시간 남았는지를 매일매일 계산해 준 시계들. 그 시계를 보면은 나 이제 6,000일밖에 못 사네. 이게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낭비가 안 되는 거죠. 나를 산만하게 하고 나를 막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앞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지. 근데 믿음의 거장들도 이 타이탄처럼 그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시각화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그들의 언어를 보시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예수원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몇 번 그곳에 갔었는데 그분을 이제 교제하는데 그분 기도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일할 때 진짜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좀 비 좀 멈춰주세요. 밭일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 끝나면 진짜 비가 멈춰요. 우연인 것 같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막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이 이 엘리사 보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엘리사 바로 옆에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문자 속에 굳어있는 신, 아니면 어디 먼 하늘의 우주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동행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별로 의식하고 주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분을 우리 일상 속에서 잊어버려요. 하지만 믿음의 거장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분인, 부지않는 분, 멀리 계신 분,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졸지 않고 불똥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고 계신 분으로 그들은 인식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건이 된 타이탄들에게 시각화 도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보게 만들어요.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시각화되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말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나도 그분의 임재를 나의 삶 속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게 어떤 대단한 경험이 있어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이루실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마치 손에 쥔 것처럼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걸 넘어서 복임에도 불구하고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담대한 믿음까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가 살게 되는 세상이 수축사회가 되든 불황의 시대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남성교회 특송 가운데 특송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늘의 문이, 창고문이 열려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열리는 그 문을 보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굶주린 채 세상의 부스러기를 얻어먹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의 문은 기도 가운데 열려 있음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또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가정을, 아내를,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사의 시대처럼 기근과 흉년과 불황의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점점 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을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안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더 움켜쥐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끌어모으면서 헛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자신을 키우고 은행의 잔고를 비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보여주듯이 흉년과 기근의 시대를 돌파하는 방법은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달아 자기 백성을 먹이시어서 죽음의 독이라도 해하지 못하며 적은 것을 가지고도 배부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역량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셔서 수축사회가 오든 박해와 고난이 다가오든 간에 그 시대를 넉넉히 견디며 우리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파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말씀에서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대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